저는 이 말씀 너무나 공감하고 또 좋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또 제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말씀입니다. 성읍, 큰 성읍도 한 나라도 한 교회도 한 사람의 축복, 정직한 자의 축복,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로 인해서 부흥하고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불행하기 원해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 행복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이유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행복해지십시오. 예수 믿고 진짜 행복한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절대 그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반면에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환경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지난 월요일 날 필리핀에 가서 그제 이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5박 5일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필리핀에 이제 현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가난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것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이 그랬었거든요. 뭐 1960년대, 70년대 다 사는 모습이 뭐 지금 필리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나 얼굴들은요, 어두움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보면 10번을 보면 10번을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저 그렇게 밝고 서로들 보면 하하호호 웃는 모습,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이 우리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환경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같은 곳에 살면서도 한국인들은 무표정이에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참 둘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행복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가정 안에 있어요. 행복은 가정 안에. 밖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인데 가정은 망가졌어요. 아내, 남편 간의 사이가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져서 마약이나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돈 벌어 뭐 할까? 이 돈 벌어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래서 벌어서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술로 행복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행복한, 아내,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들이 셋인, 이제 대학생,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 그다음에 중학생, 이 셋 아들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래요. 모이기만 하면 엄마에 그런답니다. 엄마, 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근데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어딜 가도 정말 리더로서 사는 아이들인데, 친구들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구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게 좋고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 막 키가 뭐 190이 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구, 막내는 좀 키는 작지만 그래도 체격이 아주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요. 라면을 끓이면 몇 개를 끓여서 한 번에 먹는다. 제가 언뜻 8개로 들어가지고 내 식구가 이제 아빠는 멀리 가서 일하니까 8개를 끓여서 먹는 거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15개랍니다. 15개. 4명이 앉으면 15개를 끓여가지고 밥 말아 먹는데요. 거기에다.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 팔을 베고 어린아이가 누워 잠들게 되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첫째 내 마음에 있고 또 하나는 내 가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이렇게 행복하길 축원합니다. 이번 이 언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형님은 감리교 감독이시고 작년까지 감독을 지냈죠. 저보다 이제 4살이 많은데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고 우리 누님도 선교사, 북한에서 20년 사역을 하시고 탄자니아에서 5년 대학 교수를 기독대학에서 가르치고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후배들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가 전부였고 교회 안에 자랐는데 대학에 제 83년도에 대학을 진학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는데 이 세상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요, 자유, 내 영혼의 자유가 아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급해지고 이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한 2, 3년 동안 그 영혼의 갈급함 속에 구도자와 같은 마치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듯한 그런 청년기를 보내면서 다시 찾은 하나님, 다시 만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신앙 안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참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 되고 싶고 또 그 행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오려고 차를 타고 종로로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종로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때 처음 은혜를 받고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까?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까? 그 생각에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하다. 내가 이 길 가기를,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이 길 가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대통령은 부럽지 않고 재벌도 부럽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단지 하나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목회 잘하는 행복한 교회에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그건 바로 오늘 이번 주제죠. 내 입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입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잠언 18장 21절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혀에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거기 죽었으면 좋았어. 입에 붙은 게 죽었으면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과 참으시다. 그래, 네 말대로 되게 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 청년들이 하는 말들,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무서워요. 우리는요, 너무 좋아도 죽고 행복해도 죽겠다 그러지요. 입에 붙어있는 게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 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게 헬조선이래요. 지옥이랍니다. 지옥이 뭔지 진짜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북녘 땅은 저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동남아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하면 세부 아니면 마닐라 아니면 보라카이 거기밖에 더 합니까?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그들이 사는 형편,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죽었다, 망했다, 미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인생의 방향과 키를 결정하는 게 이 작은 입의 혀라고 하는 겁니다. 큰 배. 저는 충청도 강경에서 어려서
시간을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는 참 금강 하구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조그만 소도시인데 강경에서 부여로 넘어가려면 그 조금 나루터에서 조그만 배로 가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부여를 가게 되면 논산으로 돌아서 멀리 가야 되는데 배가 생겼어요. 저 초등학교 때 큰 배가 트럭도 싣고 버스도 실을 수 있는 큰 배가 와서 그걸 실어 가는데 그 배가 실려오는 걸 봤습니다. 큰 차에 실려 가지고 오는데 그 큰 배 뒤에 요만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펠러가 추진을 하고 그 옆에 이렇게 생긴 키가 달려 있는데 요거 운전대를 어떻게 핸들을 꺾느냐에 따라 그 큰 배가 트럭을 싣고 그 버스를 싣고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배가 자유자재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큰 배라고 한다면 어떤 배는 항공모함 같은 배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건 여전히 그렇게 크지 않은 요만한 키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안에 있는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훈련을 통해 내가 사는 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하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이 바뀝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사람이 말이라 그래요. 말이 바뀌는 거. 야고보 3장 7절 8절에 새, 짐승, 벌레, 바다 생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길들여지는데 길들이기 제일 어려운 게 입안의 혀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참 입이 방정맞아서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 입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그분이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입에다가 돌멩이를 물고 다녔대요. 내가 입을 벌리지 말아야 돼. 입만 벌리면 내가 실수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해라. 그래가지고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돌을 입에다 넣었답니다. 사람이 말을 물어봐도 뭐 어디 말하고 싶어도 입안에 돌이 있으니까 말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절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독이 올라가지고 입이 다 헐고 입이 다 병이 들 정도로 돌을 불고 다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돌을 뱉자마자 튀어나오는 게 또 습관이고 말이더래요. 얼마나 말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입의 말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말입니다. 흥망성쇠,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렸어요. 사랑받는 것도 입의 말이고 미움받는 것도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갈등도 말 때문에 생기고 화해도 말 때문에 일어나요. 교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어쩌면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의 말이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부응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덕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가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말을 좀 험하게 한다, 말을 좀 거칠게 한다, 그걸 죄라고 안 해요. 그게 사건이 돼서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그게 범주가 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처를 꿍꿍 가슴에 안고 일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고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언어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저는 98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대전에서 저랑 집사람 27개월 된 아들 셋이 올라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경기도 고양시에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그래도 한 6개월 되니까 30명은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마다 제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어른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니 그분이 식사 시간 때마다 앞에 앉은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저 해야 되지 않은 말을 자꾸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뭐 안 나오고 애써서 하나 데려다 놓으면 둘을 쫓아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입을 바꿔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을 바꿔주지 않으면 다 말로 상처받고 말로 깨지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언어를,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하고 만들어낸 게 우리 교회의 언어 훈련이었고, 그 언어 훈련의 결과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된 게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학과를 선택해 갔는데,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에요. 문과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과를 가야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이과 가라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가다 보니까 88학번으로 들어갔어요. 83학번과 88학번은 대학에서 한참 할아버지 격이잖아요. 5년 차이가 나니까. 5살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역 몇 명이 있는데 자꾸 끼어들고 말실수를 많이 해요. 하니까 자기 동생들 2-3살 밑에, 3-4살 또 밑에 되고 하니까 자꾸 간섭을 하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예비역들이 자꾸 참여하고 참견하고 하는 걸 좋지 않아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훈련을 했느냐면, 제 여기 손 여기에다가 없을 못자에다 말씀 못자를 써놨어요. 말씀 원자. 그리고 항상 이걸 여기에다가 도장처럼 항상 제가 새기고 다녀요. 아침에 일어나면 볼펜으로 여기에다가 글을 쓰는 글씨를 한자로 써놨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요. 제가 알 수 있는 흘림체로 써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앉든 밥을 먹든 걸어가든 이게 보이면 전 입을 닫았어요. 그래, 나는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지내보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내가 화가 나도 하지 말고, 못마땅한 게 있어도 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애들, 동생 아이들이 하는 일이 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얘기 하지 말자. 괜히 예비역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나서지 말자. 왜냐하면 그런 것을 그렇게 제가 좋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석 달, 6개월쯤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죽은 느낌이 들었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한 생각이, 강관중이 청춘 다 갔다. 혈기도 있고 무언가도 막 앞서서 리드하고 했던 제가 한 학기를 입을 다물고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까지 나오는 말을 다시 삼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들려온 말이, 우리 이제 같은 예배역 또 선후배 이런 속에서는 또 강영, 김영 그냥 그때 일반대였으니까 경영학으로 다녔으니까, 강영은 성인 군자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같이 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실수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다니는 아이들도 그래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중요한 결정할 일 있으면 저에게 오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전혀 의견도 내놓지, 아무 얘기도 안 해. 글쎄 하고 생각하다 이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게 결정이 돼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항상 나서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 저 놓친다 또 그런다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다시 힘으로 맞아, 이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하는 한마디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말이 되는구나. 내가 한 학기 동안 힘들게 참아온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사인처럼 제가 쓰고, 그리고 4년을 그리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4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는 신대원에 가기로, 은혜를 받고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졸업하면서 그 4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던 거, 또 하나는 그곳에서 훈련을 했던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저는 항상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말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정말 말 조심해라, 말 신신당부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누가 남 얘기하는 소리 못 들었고, 뭐가 못마땅하다, 뭐가 이랬다 불평하는 소리 못 들었고,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언어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이 말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남자 집사님, 경찰 남자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이제 9년째 됐습니다. 솔직히요, 저 9년 동안 한 번도 남 얘기하는 소리 못 들었고, 교회가 못마땅하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소리 못 들은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은 모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과 훈련이었죠. 자, 그렇다 보니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서 남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거친 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누가 거친 말 하면 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된 겁니다. 미국은 미국 문화 속에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살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눈총을 받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되고 나니까, 말이 변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흥새샘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이렇게 복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왔지만, 이후에는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꼭 필요한 것을 잘 적용한다면 정말 훌륭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자, 짐승들도 서로 이 소통을 해요. 특히나 돌고래는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돌고래의 머리가 한 IQ 90 이상 된다 그러죠. 웬만한 사람만큼 똑똑해요. 그런데 돌고래는 초음파로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면서 돌고래가 움직이고 돌고래들이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원숭이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우우 이런 소리가, 원숭이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다양한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의 지도에 따라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함께 움직이며 패싸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어라고 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교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온 5,100만이 되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80억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기준 언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이 가장 큰 상처가 어디에서 와요? 말입니다. 말 때문에 받은 상처.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보내드린 영상 1번 말의 영향력 한번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이,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접한 단어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잠깐에.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또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리고 세우는 언어라면
복된 언어라면 내가 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말을 가지고 오는지 뿐만 아니라 우연히 접한 단어 하나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내가 선택해서 하는 말, 내 입에 배 있는 말은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우리는 생각하면 정말 아득한 거죠. 여러분, 교회와 말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멸망하느니라.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되는 회사, 망하는 회사는 재무제표 안 봐도 됩니다. 그 직원들의 표정과 그리고 직원들의 걸음걸이,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회사 비전이 있다, 이 회사 끝났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다, 대단한 회사다 해도 가보니까 직원들이 다 교만해 있고 하는 말이 형편없고 막 나 말이야 어디로 옮길 거야, 뭐 어디는 월급 더 준대, 이런 사람들만 일한다면 그 회사 절대 비전 없습니다. 반면에 신생하는 작은 기업이라도 직원들이 살아있고 우리 회사, 우리 대표님,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비전이 있다고, 우리 회사 한다면 그 회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죽겠네, 망했네, 미치겠네, 못 살겠네, 환장하겠네, 너무나 쉽게 듣는 말들, 이제 우리 가정 내 입에서 퇴출입니다. 옆에 삽니다. 퇴출해야 됩니다. 다시요. 퇴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 언어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자, 첫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우리 주변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사실대로밖에 말 못해,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요. 나는 그렇게 나는 솔직히밖에 말 못해,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과 덕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 하들 덕스럽게. 예전에 제 조카가 지금 한 40대 중반 된 조카인데요, 아주 훤칠해요. 키가 187이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 며느리가 홀딱 반해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선생님이 우리 택배 기사한 우리 조카한테 홀딱 반해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결혼해 아기를 낳았을 때요, 참 희한했어요. 여러분, 금복주 아십니까? 옛날 어른들 금복주, 다 금복주처럼 생긴 애가 나온 겁니다. 배가 이만했어요. 배가 요만하고 웃는 것도 이렇게 웃고. 근데 우리 누님이 그 아이를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었거든요. 너무나 이뻐서 그 애를 업고 나가면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볼 때는 너무 이쁜데 애가 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와, 장군감이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장군감이다 하는 말은 어떤 애들입니까? 좀 비만 아이거나 머리가 큰 아이, 그런 아이들 보면 이야, 장군감이다. 이게 덕 세우는 말입니다. 목소리 크고 막 우는 애를 보면 애가 왜 이래? 아이고, 애가 까탈스럽게 생기고 낯가리고 저거 땄어,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와, 저희 앞으로 큰일 하겠다. 장군감이다. 앞으로 호령하고 살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이가 막 울고 유난히 목소리 크게 우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애 키우는 엄마에게는, 그래요, 나중에 얘가 훌륭하게 되가, 아이 목소리 들어봐요, 장군감이죠, 호령하고 살게 생겼어요. 그 말 한마디 엄마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사실대로 말 안 해줘도 잘할 때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하고 오면, 우리 집사람 머리 새로 하고 오면 2주일까지 제가 힘들어요. 머리 파마를 스트레이트 다시 하고 오면 머리가 붓기도 하고 뭐하니까 이게 뭐했네, 이렇게 자꾸 이런 말하면 저는 2주 동안 계속 이뻐 진짜 이번에 최고 잘 깎아서 와, 어디서까지 앞으로 계속 거기만 하라고 막. 그러면 또 듣고는 또 위로 얻고, 2주 지나면 또 머리가 다시 이렇게 딱 붙었던 게 뜨더라고요.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머리옷을 깎고 왔어요. 본인도 머리가 참 이상하게 깎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요즘 머리 세련돼 보인다. 그렇게 깎나봐 머리. 멋지다. 예쁘다. 그리고 속으로는 어디서 깎았냐 저게. 이렇더라도 야 요즘 머리가 그게 유행인가 봐. 잘 어울려요. 예뻐요. 그래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나 이걸 어떻게 해. 어디서 그렇게 머리 깎고 이상하게 아이고 참 어떻게 머리 그렇게 깎고 다닐 거냐고. 아니 깎은 머리를 붙이기를 하겠어요. 가발을 쓰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교회 못 온다겠다니까요. 교회 올라다가 나 이렇게 하고 창피해서 교회 못 가. 머리를 묶고 갈지 모자를 쓰고 갈지 그거 30분 만지다가 늦어서 못 와요. 아니 이미 그런 걸 어떡합니까? 2달은 지나야 잘하죠. 1달은 지나야 잘하죠. 그래도 오면 나 머리 이상하게 아니야 잘 어울려. 아이고 짧은 머리도 잘 어울려. 진짜 멋지다. 어디서 이렇게 다 머리를 청지게 깎았어. 멋지다. 아니 그러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주면 낫잖아요. 그게 덕입니다. 덕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오고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사람은 남을 그래도 내가 이런 말 할 때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사실대로밖에 말 못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럽니다. 그런 사람 교회 안에 한번 만나봐요. 교회 가기 힘들어요. 그런 친구 있어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말의 첫 번째 말은 덕스럽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힘이 날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말은 덕이 중요하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덕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조롱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는 말은 내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빨리 그 친구를 떠나라. 제가 어떤 우리 청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청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렇게 막 디스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그러고 하면 얘는 저는 그러네요. 쟤는 그러네. 서로 디스하고 그래요. 서로 까고 서로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게 재밌다고 끼리끼리 웃고 그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네 인생 변하고 싶으면 저 친구들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저 친구들 떠나야 돼. 맨날 모이면 서로 디스하고 서로 까고 서로 험담하고 조금만 하나가 열심히 하려면 네 꼴에 뭘 하려고 그래. 야 너는 가서 뭐나 해라. 은혜 받고 뭐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확 깎아가지고 너 같은 것이 뭐 이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하지 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할 때 와 박수 쳐줘요. 멋져요. 잘하셨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웃기네. 어쩌다 한번 잘했나 보네.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깔아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인정하면 나보다 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내가 남을 칭찬해주고 내가 남을 세워주고 할 때 그도 나를 세워주면서 서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리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애들은 말이 센 애들입니다. 말이 세고 눈치 보이게 하고 그래서 막 쌩쌩거리고 뭐라고 틱틱거리고 그러면 자꾸 다 눈치를 맞춰줘요. 그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 다들 그러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눈치를 맞춰주다 보니까 걔가 한 번은 말하면 질질 끌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무슨 이야기면 하지마 나 반바지야 그런 거 싫어 그러면 하다가 청년들이 행동을 딱 그만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교회 안에 덕이 되는 사람 진짜 말에 본이 되는 사람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을 리더로 키워주고 만들어주고 세워주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청년부의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놀 때 가만히 들어봐요. 친구들하고 놀 때 무슨 말하고 노는지 그리고 그 또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인생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저를 위해줘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목사님 그러시지 않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러셔야 돼요 하는데 다 듣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은 미련해.
왜 저렇게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고 왜 저렇게 미련한지 몰라. 아유 목사님, 아니 나를 위해 주는데 끝은 사람들이 아우 왜 저러시는지 몰라,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시다, 우리 목사님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뭐 하셔야 되는데, 아우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시는지 몰라, 아이고 사모님은 또 왜 그러시는지 몰라. 이래서 은근히 듣고 나면 뒤끝이 이상해. 그래서 그걸 제가 뭐래, 이 뱀의 혀구나. 끝에 가서 둘이 쓱 갈라져요. 잘 위해주는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고 끝에 가서는 싹 갈라집니다. 다 듣고 나면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 자매를 가만히 보면서 이야 저걸 고쳐주지 않으면 저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 그때부터 자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걸 알았어요. 왜 저는 말을 하면 꼭 그러는지.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엄청 싸웠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가가지고 말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바뀌고 난 뒤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 기가 막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개척 처음 26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해서 지금 27년째 됐네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래요.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불편하게 이러고 있으면 애가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뭐 하래, 안 한 말도 했다고 해요. 가서 아빠 그런 말을 했어? 여기 와서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가 지난번에 아빠 참 좋다고 아빠 칭찬 많이 한다. 그래서 아빠가 듣고 니네 엄마가 그래? 은근히 여기 가서 한마디, 저기 가서 한마디, 여기서는 엄마 칭찬, 아빠한테 가서는 엄마 칭찬, 엄마한테는 아빠 칭찬하면서 애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엄마 아빠가 슬그머니 가서 화해를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엄마 아빠가 평안히 잘 있는데 가서 여기서 아빠가 저번에 뭐라고 했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는 아빠가 뭐라 했대요. 이래 가지고 괜한 것 가지고 자꾸 쌈을 붙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은 다를까요? 친구들 사이는 다를까요? 그래서 언어의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은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가? 공동체는 하나 되게 하는가? 아하, 내가 망할 혀를 가졌구나. 아하, 내가 복된 혀를 가졌구나. 그러면 복된 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고치지 않으면 망할 길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말은 자성 예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이럴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고, 이제 큰일 났어, 고생할 거야, 이제 늙으면 고생할 생각해야 돼, 독거노인 돼야 돼, 이제 늙으면 요양원 가서 나는 독거노인 돼야 돼, 늙으면 이제 누가 요즘 가서 자식들이 봐, 그 인생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기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는 더 행복할 거야, 자꾸 자신의 노년에 대해서 자신의 삶,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입에 말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봐요. 이 네 가지만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에서 사실보다 중요한 건 덕을 세우는 거다. 그 다음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 살리고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세 번째, 공동체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 이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교회가 하나 돼. 많은 사람이 교회 부흥시킵니다. 몇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안 합니다. 한두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람의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복된 말을 하셔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된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전 이것을 너무나 강조해요. 너무나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거의 뭐 1, 2번에 들어가는 거 하는 좋은 만남,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저는 늘 그래요.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믿음의 스승 나의 멘토를 만나고 그리고 목회의 좋은 성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나는 만남의 복이 있다. 나는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른 것도 다 좋다. 사람이 참 세 사람만 잘 만나면 복 받는다. 우리 남자들은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그리고 노년에 어떤 며느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남자는 여자 셋 만나면 이 중에 하나만 잘못 만나도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나보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20년쯤 전에 극동성 방송을 듣는 중에 참 안타까운 사안이 있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울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 남편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생긴 거예요.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목사님 파, 반대파가 나뉘어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그분이 참 성품도 좋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환영해 줬어요. 그 다음에 환영하자마자 딱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밥 먹고 그 사람 옆에 붙어있고 연락처 받고 매일 연락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만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 오면 딱 붙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과 아주 친한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반대파에 있는 그 집사가 얼마나 자기 남편을 챙겨주니 그런데 그래도 그냥 속으로는 고맙게 생각했대요. 걱정은 되면서도 아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설마 그럴까. 그리고 남편이 왔는데 챙겨주고 남편이 뭐 연락도 하고 전화 받고 웃기도 하고 예 그래 교회 나갈게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석주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착한 남편이 내가 이놈의 교회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 착한 남편이. 그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그쪽 편에 서서 막 갔다 오면은 목사님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이놈의 교회 내가 이놈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이 아내가 걱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나 아내에게 얘기한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말이야 내가 들으니까 이 교회에 내가 저 목사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오래다니 막 패거리도 다니면서 교회에 방해를 하고 목사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일이 막 그 사람이 앞장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내 남편을 전도했는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내가 내 남편 전도를 안 했다면 저런 죄는 안 지었을 텐데 지옥을 가도 상지옥을 가게 생겼을 텐데 내가 어떡합니까 하고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을 그 기도 소망의 기도 시간에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교회 갔을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성장했다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 영광의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어떤 말을 듣느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천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30년을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10년, 20년 지기 성도래도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이래. 한마디에 눈이 획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무엇을 듣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막 한 말이 내가 해댄 말이 아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한번 요즘 녹음 기능이 잘 되니까 그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틀어놓고 내가 한 말을 1시간이든 아니면 한나절이든 그냥 녹음 기능 틀어놓고 끄지 말아라.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틀어놓고 들어봐라. 그랬더니요, 열이면 열다 하는 소리가 목사님 10분도 못 듣겠어요. 내가 한 내 말을 10분도 못 듣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비호감이고 해서는 안 될 말만 하고. 그러니 참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는 남편이 이해가 가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도 10분을 못 듣겠는데 어떻게 평생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옆에 사는지.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한번 말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3번 영상입니다. 한번 3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말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어느 여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10명의) 대학생들에게 이 여성에 대한 정보를 5초 간격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뭔가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게 생겼어요. 2번이요. 2번이요, 2번. 프라이드가 강하고요. 이기적일 것 같고 좀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2번이요. 좀 도도해 보이고 성격이 좀 셀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평가의 주인공이라고 선택한 2번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질투심이 많아 보이나요? 자, 이렇게 10명의 대학생 중 8명이 2번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10명의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인가요? 다만 정보의 순서만 바꿔서 말이죠.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인가요?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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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더 눈빛이 강하고 모든 일에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험에 응한 대학생들 가운데 70%가 1번 여성을 지목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보 중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보의 순서만 바꿔서 제시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학생들은 정반대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고쳐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가진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너는 이런 걸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건 괜찮다라고 해봐야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뭐냐면 말의 순서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화가 이렇게 나 있어요. 오자마자 너는 왜 그렇게 하고 너는 이거 못 맞다고 너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될 거 막 혼을 내고 아이들에게 막 혼을 냅니다. 애가 시무룩하니 막 그리고 매 맞고 난 다음에 그래도 너는 심성은 곱고 그래도 너는 그렇잖아. 공부 잘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착한 게 더 좋아. 100번을 얘기해도 먼저 한 말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먼저 한 말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뒤에 말은 수습하는 말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혼내더라도 오늘 그랬지. 아이고 우리 아들 마음도 착하고 넌 참 너그럽고 그래. 그래서 한참만 그런데 너 그 시험 기간에 너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만 쫓아내 그러더니 이게 뭐야? 그러면 아이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혼낼 때는 예 엄마 맞아요. 제가 이번에 못했어요. 이걸 정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그 부분을 나에 대한 엄마의 정보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런데 너는 말이야 이건 고쳐야 돼. 이건 고쳐야 돼. 할 때 100% 엄마의 말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 항상 엄마는 앞뒤를 바꿔 말해요. 왜 노는 애가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좋은 애라고 하느냐? 그 친구들은 야 너 담배 멋지게 핀다. 와 잘한다. 뭘 해도 잘한다 그래요. 욕을 해도 잘한다. 침 뱉어도 침 멀리 나간다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 그 친구에게서 오는 말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꼭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이미 다 뱉어놓은 다음에 그런데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혼내놓고 그 뒤는 수습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중요한 게 교회는 회의를 할 때도 또 서로 간에 부탁을 할 때도 서로 어떤 꼭 필요한 말을 얘기해서 의견을 좀 그럴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군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꼭 앞에 말과 뒤에 말. 아내가 물어봐요. 아내가 이렇게 화장한 다음에 나 이뻐? 나 이뻐? 그러면 남편이 예쁜데 진짜 화장하니까 딴 사람 같아. 탤런트보다 이뻐. 그런데 너무 진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딱 하지. 이쁘긴 뭐가 이뻐. 그 얼굴에 화장한다. 뭐가 달라지냐? 아내가 너무 속상하지. 그 다음에 아니요 근데 이쁘긴 이뻐. 야 화장 잘했다. 100번 해도 아내가 막 싹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맨 얼굴로 막 들이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한 말을 두 번째 100마디가 바꿀 수 없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한 말을 두 번째 100마디로 바꿀 수 없다. 첫 번째 한 마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나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말을 하라. 말의 순서가 바뀌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표현의 달인이 되십시오. 표현 따라합니다. 이거 굉장히 명언입니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된 만큼만 사랑이 됩니다. 시작.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된 만큼만 사랑이다. 아내가 물어봐요. 나 사랑해? 물어야 마라. 그런 거 왜 물어? 그러면 아내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나 당신 밖에 없어. 나는 내가 제일 잘한 일을 생각한다면 첫째 하나님 만난 거 그리고 당신 만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날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여보 나 사랑해? 왜 물어? 아니 나 사랑하냐고. 아니 꼭 표현해야 하냐고. 그럼 아내가 뭐래요? 표현해야 알지. 30년 살면서 한 번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기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표현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갑순아 더 사랑해. 이래서 갑돌치 사랑해요. 그래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사랑으로 된 겁니다. 김춘수의 꽃을 한번 봐봐요. 그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의미 없는 것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럽니다.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표현. 그래서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표현하십시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해요? 누구야 사랑해. 참 너는 참 선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표현해야 아들도 아빠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나 때문에 기쁘다는 것 알지. 이건 표현 안 하고 잘못하는 것만 있으면 막 혼내면 아빠는 나만 미워해.
아빠는 왜 이렇게 나만 싫어하는지 몰라. 우리 아빠는 너무 그런지 몰라. 이래서 오해하고 아빠의 사랑을 오해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한 만큼만 사랑입니다. 많이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빈말이라도 좋다. 표현해라. 끊임없이 표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 예배로 표현하고 주님 사랑을 예물로 표현하고 그게 주님 사랑을 표현해야지. 10명이 치료받고 9명은 기뻐 뛰어가요. 그 사람 쪽에 왜 예수님 고마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뭐 가진 게 있다고 자신의 소유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유가 없어서 그걸 받고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 표현을 보고는 너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에게도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잘 하실 줄 믿지만 우리 목사님께도 표현 많이 하십시오. 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뒤에서 있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와서 표현하는 것이 집사람이에요.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이거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기 힘이 쑥 빠질 때가 있어. 이거 뭐 제대로 표현되지도 않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집사람이 와서 이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 오늘 너무 힘들었고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아니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힘이 나서 힘차게 집에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밝게 인사해주고 또 다가와서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목회자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그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는 여러분의 그 표현 하나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 그런 표현 정말 잘합니다. 끝나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가면은 말씀을 끝내놓고 어떤 때는 내가 많이 힘들어 있는데도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게 표현하는 거지요.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한 것만 사랑입니다. 표현한 만큼 사랑이 됩니다. 결코 가슴속에 아내 사랑 묻어두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많이 표현하십시오. 남편 존경을 표현하십시오. 많이 표현하십시오. 자녀 사랑, 부모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입니다. 남편, 아내나 좋은 사랑하는 남녀 간에도 표현하지 않으면 짝사랑 가슴에 묻고 평생 후회하는 삶 삽니다. 표현할 때 사랑이 되든 퇴짜를 맞든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여러분,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말.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 있을까요? 소일까요? 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은 7%에서 10%의 언어적 요소와 90%에서 93%의 비언어적 요소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어떻게 청년 자매님인가요? 자매 이름이 뭐예요? 안종선 자매님. 제가 보면 안종선 자매 안녕 잘 있었어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또 제가 목사님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장로님이 또 후배 목사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목사님? 인사를 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어떨까요? 마음이? 행복하겠죠? 우리 종선자매에게도 잘 있었어요? 하고 밝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에게 왔어요. 청년 하나가 지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계단 내려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다시 봐줘요. 자식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뭐하는 짓이지? 그래요. 후배가 와서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인사받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조롱당한 느낌이 들어요. 초기 딸 어떻게 보고 저러나지? 자식이 인사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친구에게
야, 인사 똑바로 해. 내가 왜요? 인사했는데요? 아니, 인사 왜 그렇게, 뭘 했지? 안녕하세요 인사했잖아요. 아까 인사했잖아요. 막 이렇게 되더라요. 근데 인사받은 사람 인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사가.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에게도 꼭 그럽니다. 인사는 딱 보면 가든 발걸음 멈추고 공손하게. 그분보다도 그분이 또 인사를 받으면 그분보다 1초만 더 숙이고 있어. 그분이 고개를 들면 들어라.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나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내가 인사를 받았지만 나는 욕을 먹은 것 같은 기분, 능욕당한 기분이다. 꼭 계단을 내려오다가도 멈추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또 목사님이 저기 지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30m 밖에 있어도 목사님 부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 그게 내 가치고 내 인격이고 내 모든 것을 한 등급 올릴 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라고 했지 내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분명히 내가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는데 나는 욕으로 들려요. 왜? 7% 내에서 10%의 언어는 인사인데 나머지 90% 이상은 인사가 아니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언어는 꼭 기억해야 돼요. 표정, 몸짓, 자세, 태도, 뉘앙스가 언어의 90%다. 아내에게도 무슨 말을 할 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표현, 뭐한테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걸 하라고 하는 말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지 구분 가겠어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래 다시 좋은 대로 해봐. 우리가 하는 말에 항상 90%는 어디에 있다? 내 태도에 있다. 내 태도에 있다. 교회에서 집사님 봐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교회와 김 집사 왔어 하는 교회는 틀려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훈련이 되어진 가운데 이런 걸 바탕으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오늘 그중에 하나만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흘간 훈련을 받을 건데, 사람은 그래요. 가정이든 어디든 부르는 호칭과 대답하는 대답 하나만 제대로 돼 있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부르는 호칭, 대답하는 대답. 어디 가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요. 김 집사님 누가 불러요? 뭐 이 집사님 불러요. 그럴 때 말해봐요. 이런다든가 못 들은 체 한다든가 아니면 눈만 이렇게 돌린다든가 하면 불러놓고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다가도 괜찮아요 됐어요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불렀어요. 김 집사님 네 집사님 하고 돌아설 때 네 집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러면 관계가 활짝 열려져요. 막 대화가 되어집니다.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라 대꾸를 안 해요. 누구야? 말씀하세요. 이런다면 그 가정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되겠어요? 반면에 며느리 하나가 시어머니가 무슨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아버님, 네 아버님, 네 아버님 하면서 쪼르륵 다니는 며느리 하나 있으면 아무리 집안이 침체됐던 집안이라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냥 확 살아납니다.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답이 분위기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또 하나는 호칭입니다. 교회 안이든 어디를 가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장로님 나이와 상관없이 또는 오래된 교회는 2대 3대가 있다 보니까 선후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형님 문화가 있습니다. 누구 김장로 이리 와봐. 형님 나도 장로야. 자꾸 김장로 그러지 말고 장로님 한번 해봐요. 이놈 네가 말이 내 몇 년 후배인데 그런 소리야. 김장로 너 이리 와봐. 만약에 이런 문화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교회가 형님 동생 문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인격체들 아닙니까? 서로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네 집사님.
이거 이러셨죠? 아, 그러면 집사님 서로 존댓말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이 호칭과 대답만 바뀐 거예요. 장로님, 네 집사님, 장로님, 네 집사님, 또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요만 아이들까지 누구야 하면 네 목사님, 청년들도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래요. 이번에 필리핀 우리 청년들하고 30명이 가서 선교센터에서 훈련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년들 칭찬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애들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 표현을 저렇게 하고 무슨 말로 말해? 네 목사님, 네 선교사님하고 쭉 와서 딱 대기하고.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부르면 네 목사님, 우리 김 장로님 네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이 집사님 불러 김 집사님 네 장로님, 집사님이 장로님 네 집사님. 인격이에요. 자, 누가 더 인격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입니다. 김 집사님, 왜? 왜 불렀어? 이런 사람하고 집사님, 네 집사님. 누가 더 인격적입니까? 그래서 부르는 호칭과 대답하는 대답에는 인격이 담겨 있어요. 부르는 사람의 인격,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담탱이 막 이러고 좀 보면 꼰대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 저기 담탱이 온다. 그 선생을 담탱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담탱이 막 밟아도 되는 담탱이.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선생님 하는 아이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오늘 엄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담탱이가 이렇게 말했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를 대하는 인격, 내가 그를 대하는 또 부르는 나의 인격, 이 모든 것이 내가 단순한 것 같은데 부르는 호칭, 대답하는 대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삼교회 안에 그런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죠. 이런 얘기 괜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해야지 새삼교회에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한번 실천해 보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도 집에서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뭐 네 엄마 하고 쪼르륵 달려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신학공부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도 진우가 그러면 네 아빠, 네 아버지, 꼭 네 아버지, 네 엄마. 어려서부터 한 번도 반항하거나 다르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버지, 네 아빠, 네 엄마 하고는 항상 그래요. 나이가 30이 됐어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부를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어렸을 때 훈련해 오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서로 간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계의 첫 단추가 부르는 호칭 그리고 대답하는 대답에서 오는 것. 우리 새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이제 이렇게 부르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이런 때는 이런 표현, 이런 때는 이런 표현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맨 마지막 날은 명절 훈련을 좀 할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집안이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집안에서 어떻게 내가 대답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런 때는 어떻게 표현해서 내 의사를 전달할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새샘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만 해봅시다. 네 목사님. 시작. 네 목사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목사님. 그렇죠. 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30m 밖에 쭉 지나가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렇게 잘 하시죠? 야, 그거 하나만 해도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고귀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합니다. 됩니다. 다시요. 됩니다.